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3일 밤 저녁에 우리를 주의 전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우리 마음을 모아 또 주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은 인간의 지혜로 기록된 것이 아니오 오직 성령 하나님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기록한 생명의 말씀임을 고백합니다. 말씀을 전하고 듣는 우리 모두에게 성령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기록된 말씀 속에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만나는 복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소음은 잠잠하게 하시고 오직 주의 음성만이, 주의 말씀만이 우리 심령에 들려지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 성경과 믿음 두 번째 시간이죠. 성경이 어떤 책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번에 하나님께서 성경을 주신 이유는 이런 자연 세계 그리고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없는 구원의 진리를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한 것임을 우리가 확인해 보았죠. 그러니까 자연과 역사를 통해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과 지혜와 또 그 능력을 우리가 알 수는 있지만, 그러나 죄인을 용서하시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지식은 오직 성경을 통해서만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이 귀한 진리가 훼손되지 않고 잘 보존되어서 오고 오는 모든 교회에서 그 교훈이 잘 전해질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말씀을 기록하여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신의 말씀을 기록하실 때 하늘에서 어떤 불이나 어떤 광선을 내려서 기록하게 하신 것이 아니죠. 인간을 통해서 기록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즉 성경의 저자는 하나님이시면서 또한 사람이기도 한 것이죠. 사람을 통해서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다는 그 사실은, 그렇다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그 질문과 연결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질문에 대한 가장 우선적인 대답이 뭡니까? 성경이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임을 우리에게 증거해 준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말씀해 보면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어떻게 말씀합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라고 말씀해 주죠. 자, 물론 여기서 모든 성경은 구약 성경을 말하죠. 또 베드레후서에 보면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라고 말하고 있죠. 자, 구약에서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구약의 말씀을 읽다 보면 항상 어떤 말씀이 앞에 나옵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라고 항상 그런 표현들이 구약에 많이 표현되어 있죠.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사람에게서 비롯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성경이 분명히 우리에게 밝히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누군가는 누구든지 자기 마음대로 써놓고 신의 말씀이라고 주장하면 그만 아니냐라고 물을 수도 있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자기가 써놓고 이거는 신의 말씀이다라고 주장할 수도 있잖아요. 얼마든지. 하지만 성경은 그 성경 주장이 참이고 거짓이 아니라는 것을 뒷받침하는 놀라운 객관적인 증거들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 고고학적인 연구 결과가 있는데, 이것은 뭐냐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많은 역사적인 서술들이 있죠. 근데 그것이 진실된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예를 들어서 이사야서 20장 1절에 보면, 여기에 보면은 아수르 왕 사르곤이 아스돗을 쳐서 취했다라는 말씀이 나오죠. 자, 이 기록에 보면은 자, 아스돗에 이제 아르곤 왕이 나와요. 아수르의 아르곤 왕이 아스돗을 쳐서 이제 점령했다는 말이 나오는데, 자, 그런데 다른 고대 근동의 역사서에서 보면 이 사르곤 왕의 이름이 이게 이름을 찾을 수가 없어요. 고대 근동 역사서에서는. 그래서 그런 역사서를 토대로 이제 이 성경의 주장이 잘못된 것이다라고 고고학자들이 그렇게 반론을 피죠. 그러나 최근에 그 이라크 땅에서 코르사밧이라는 그런 곳에서 이 사르곤 왕의 궁전의 일부가 발견이 되었어요. 그런데 그 궁전 벽에 뭐가 있냐면 이 사르돗을 함락한 사실이 그 궁전 벽화에 기록이 되어 있었어요. 새겨져 있었던 것이죠. 이것이 최근에 발견된 거죠. 그리고 또 다니엘서에 보면은 이 바벨론의 마지막 왕이 벨사살 이야기가 나오죠. 그런데 고대 근동의 다른 역사 문서에서는 나보니더스라는 이 왕이 바벨론의 마지막 왕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의 기록은 잘못된 기록이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하지만 19세기 중엽에 발견된 한 포판에 보면은 이 벨사살이 나보니더스의 아들로서 바벨론을 함께 통치했다는 기록이 그때 발견이 돼요. 19세기 중엽에. 그래서 성경의 역사 기록이 참이라는 사실이 이제 고고학적으로 확증을 받은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 성경은 숱한 예언들과 그 예언의 성취들을 다 기록하고 있죠. 특별히 우리가 잘 아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자, 예수님은 다윗의 족보를 따라서 이제 오시게 되죠. 그리고 베들레헴에서 동정녀를 통해서 출생을 하게 된다는 것이 미리 구약에 다 예언이 되잖아요. 그리고 이 예언은
신약에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예언하신 대로 오심으로 그 예언이 성취가 되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이미 이사야 53장에 다 기록이 되어 있었죠.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은 시편 16편에 다 예언이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사도행전에서 보듯이 그러한 예언들이 이제 사도들에 의해서 그 구약의 예언이 성취가 된 것이다라고 이제 사도들이 다 증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예언의 성취는 바로 많은 기적들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그 대표적인 기적은 뭐예요?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에요. 부활. 예수님의 부활이 그 많은 기적 중에 대표적인 기적이죠. 그리고 성경에는 죽은 자를 살리는 기적도 많이 표현하고 있죠. 일어났죠. 그리고 병든 자를 고치고 또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고 그런 많은 기적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마태복음에도 보니까 11장 4, 5절에 이렇게 표현하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자,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자, 세례 요한은 이제 예수님이 메시아인지가 궁금했잖아요. 그럴 때 예수님이 이 가르쳐준 말씀이거든요.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이제 예수님께서 많은 기적들을 행하시잖아요. 그럼으로써 이를 증거로 삼아서 예수님 자신이 메시아이심을 직접 말씀하셨던 거죠. 뿐만 아니라 이 성경에 담겨 있는 영적인 그 진리의 탁월성과 그 구조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우리에게 확증해 준다는 거죠. 자, 성경의 첫 번째 책인 창세기는 무엇을 말해줍니까? 이 창조의 역사를 우리에게 말해주죠. 세상이 처음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창조의 역사를 말해줘요. 그리고 인간의 타락과 그리고 이어서 인간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언약을 창세기에서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그리고 그 언약의 성취가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죠. 신약시대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인 요한계시록에서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창세기에서 잃어버렸던 영원한 생명의 그 은혜가 이제 요한계시록에서 회복되는 것을 우리에게 보이면서 그 모든 중심에 창조주이시면서 구속자이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것이죠. 그리고 구원받은 모든 백성이 이제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위 하나님께 영광의 찬송을 드리는 그 모습을 계시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 모든 걸 통해서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자,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듯이 성경은 신구약 66권이죠. 그리고 1600년에 걸쳐서 40여 명의 저자들이 기록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성경에는 이러한 영적인 진리를 우리에게 더욱 깊이 드러냄에 있어서 마치 이 한 저자가 이 모든 사실의 결말을 다 알고 그 글을 써내려간 듯한 이런 장엄한 통일성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이 가진 특징이죠. 자,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아는 또 다른 논증은 뭐냐면, 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서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구약 말씀을 얘기하면서 율법이나 이제 선지자가 한 말을 얘기하는 거죠. 구약의 중요성을 예수님이 언급하시면서 그 구약의 말씀의 신적 권위를 예수님이 인정하신 말씀이죠. 자, 논리적으로도 우리가 예수님과 성경의 이 신적 권위는 떼어놓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논증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이렇게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겠죠. 첫 번째는 뭐냐면, 자, 성경은 기본적으로 신뢰할 만하며 믿을 만한 기록물이다라는 거죠. 두 번째는 그러면 이처럼 신뢰할 만한 기록물에 근거할 때, 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확신이 있게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를 가지고 있는 셈이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믿을 만한 기록물을 우리가 신뢰했을 때. 자, 세 번째로는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오류를 범치 않으시는 권위를 가지고 계신 분이죠. 네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경은 일반적으로 신뢰할 만한 것보다 더욱 신뢰할 만하다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자신이 말씀하셨잖아요.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다섯 번째, 성경은 하나님께서 나온 말씀이라는 점을 생각할 때 하나님이 전적으로 신뢰할 만한 분이시므로 그 말씀 또한 우리가 신뢰할 만하다는 거죠. 그렇잖아요. 성경 하나님이 쓰신 것이니까.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무오한 권위에 근거할 때 교회는 성경이 전적으로 믿을 만한 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을 수 있는 것이죠. 자, 이것이 우리가 예수님과 성경의 신적 권위를 떼어놓을 수 없는 논증인 것이에요. 자, 이상의 논증으로 이 예수님의 신적 권위와 성경의 신적 권위가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과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과의 이러한 밀접한 상호 연결성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제 나중에 이 부활을 믿지 못하는 예수님에게 하신 그 말씀에서 우리가 얼마든지 확인할 수 있거든요. 자, 누가복음에 보면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하는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자, 제자들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자, 구약의 모든 모세와 그다음에 모든 선지자의 글이 다 누구를 설명하는 거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거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성경은 누구를 증거합니까?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증거하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를 위해서 고난받으시고 부활하실 구세주가 된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성경을 통해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으라라고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것은 성경이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죠. 마태복음에도 보면은, 자,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바리새인들에게 묻는 거죠. 누구의 자손이냐? 대답하되 다윗의 자손이니이다. 자, 이랬을 때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주께서 주께 이르시기에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앞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냐?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지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자, 예수님이 이제 바리새인들이 한 얘기인데, 자, 여기 보면은, 자, 예수님은 자신을 누구라고 증거합니까? 하나님이심을 증거하면서 이 110편, 시편 110편을 예수님이 인용한 거예요. 그런데 이 110편은 누가 쓴 거예요? 다윗이 쓴 거거든요. 시편 110편은 다윗이 이제 기록한 건데, 다윗이 예언한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죠. 자, 예수님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잖아요. 그런데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지만 단순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걸 말씀하고 있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만약에 이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이 예수님이 단순한 사람이라면 저렇게 표현을 안 하겠죠. 그런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어떻게 표현합니까? 내 주 곧 내 하나님이라고 표현을 하죠. 그러니까 이 예수님에 대해서 신적 권위로 지금 이 다윗이 대하고 있는 거죠. 어떻게 다윗이 이 놀라운 사실을 알았을까요? 그것은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베드로가 뭘 얘기하냐면 다윗을 뭐라고 얘기해요? 선지자라고 베드로가 얘기를 해요. 사도행전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자,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라고 말하죠. 자,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으로 하여금 감동을 주어서 이 시편을 기록하게 하신 것이죠. 그 다윗은 하나님께로부터 계시를 받아서 이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미리 지금 예언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다윗의 시편을 인용해서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이심을 지금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신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시면 성경은 어떻습니까? 잘못된 내용을 우리에게 전달하는 거죠. 자, 그러나 성경은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죠. 그리고 여러 가지 예언과 그 예언의 성취의 맥락에서 그것을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그래서 이 증언을 통해 기독교의 모든 믿는 바를 우리에게 드러내주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이 성경인 것이에요. 자,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하기도 하죠.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자신에게 증명하면 내가 믿겠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우리는 이 말에 어떻게 답변을 할 수 있을까요? 방법은 한 가지가 있죠. 질문한 그 사람에게 도리어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증명하여 주면 당신은 믿겠습니까? 라고 우리가 질문할 수 있겠죠. 만일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증명해 주는 다른 어떤 책이 있다고 우리가 가정을 해보죠. 그러면 당장 이어지는 질문이 무엇일까요? 바로 그러면 그 책은 무슨 권위로 그러한 증명을 할 수 있습니까? 라고 우리에게 또 질문을 할 수 있겠죠. 자,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증명하거나 또 증거하여 줄 그 권위는 어디서 나와요? 바로 하나님 자신의 말씀을 믿은 사도와 제자들만이 유일한 증거의 말씀을 줄 수 있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성경은 결국 읽어서 그 의미를 헤아려 깨닫는 은혜가 있을 때라야만 그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우리가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감동이 없이는, 은혜가 없이는 결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된 많은 기적들을 못 믿겠다고 말하는 사람은 이미 그 기적을 부정하는 어떤 자신의 생각, 또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철학에 따라서 그 성경을 판단하는 자들인 것이죠. 그들은 성경이 말하는 창조를 믿지 못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존재를 결코 믿지 못합니다. 따라서 성경을 읽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성과 경험에 의해서만 진리를 판별하는 이 역사적으로 계몽주의 이후 시대,
계몽주의 이후에는 많은 사람들이 성경 그리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은혜 이런 것들을 부정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지금 성경을 믿는 저와 여러분도 과거에는 다 그들과 똑같았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다 성경을 다 부인했어요. 예수님 믿기 전까지는. 그러나 우리의 어두운 마음을 성령 하나님께서 은혜로 밝혀주셨습니다. 그러므로써 우리는 이제 어떻게 돼요? 성경에 담겨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과 또 그 진리를 분별하고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복을 누리는 자가 된 것이죠.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그 믿음을 우리가 더욱 굳게 함으로 영적으로 혼란한 이 시대에 우리의 길과 진리요 빛이 되는 그 주의 말씀을 우리가 넉넉히 깨달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성경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임을 다시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인간의 지혜가 아닌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이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의심 속에서도 성경이 증언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의 유일한 구원자로 모시고 기록된 말씀의 권위 앞에 겸손히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이 혼탁한 시대 속에서도 주의 말씀을 등불을 삼아 영원한 생명의 길을 걷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을 우리의 길과 진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